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용사 사사 기드온입니다. 큰 용사 사사 기드온. 지난 주간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왔죠. 뭐냐면 노벨 문학상을 우리 한강 작가가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뉴스를 찾아보고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얼마나 좋든지. 그런데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은 거하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인가? 몇십억 무슨 노벨상 그 상금을 받으면 나에게 뭐 떨어지는 게 있나요? 우리에게 떨어지는 게 있나요? 근데 왜들 이렇게 좋아할까? 왜일까요?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나라 국민이니까, 같은 영토에 함께 살고 있는 자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좋더라고요. 같은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난주 수요일 날 갑자기 급작스럽게 우리 바람이나 쐬러 갔다 옵시다 하고 안성에 갔죠. 그죠? 한 27분 모시고 갔어요. 차 3대 갔습니다. 괜히 우리 가족만 가면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도리어 너무 많이 가서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좋았죠? 네. 아니 갔다 오는 분만 대답하신 거죠? 예, 재밌었어요. 그냥 바람 쐬고 고기도 먹고 또 고구마도 캐고 그러면서 이 고구마를 왜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캐라고 그래? 막 이렇게 투덜투덜대면서 캤을까요? 아니에요. 재밌게 캤어요. 야, 무만한 고구마가 나오고, 예, 그 고구마 줄거리 다 다듬어 가지고 오고. 오늘 점심 때 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손이 많이 가서 아마 다음번 식사할 때 그 고구마 줄거리를 묻혀가지고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아니 우리가 캔 고구마 주시지 왜 안 주세요? 왜 나는 안 주고 쟤는 가져가고 뭐 이런 불만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누가 가져가면 어때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그거 우리 교회 것도 아니고 조병희 이사님이 심은 거예요. 근데 조병희 이사님 그거 가져갈 때 한 망에 10,000원씩 내세요. 이러지도 않아요. 예, 그냥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초대하고 가서 놀다 오는 거예요. 포도도 먹고 과자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그리고 놀고 같이 와서 수요일 날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왜 가능한 일이에요? 공동체니까. 믿음의 공동체고 한 교회고 한 지체니까 누가 가져가도 좋은 거예요. 못 가져가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지. 교회에서 다 쪄가지고 하나씩 다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진 못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것 이렇게 함께 할 일이 있으면 함께 하고 함께 힘을 합치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누구냐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었고 이번 괴롭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7년 동안이지만 그 괴롭힘을 당한 기간이 7년이지만 이전 메소포타미아나 또는 모압이나 하솔의 가나안의 그 기간, 그 눌렸던 그 기간보다도 더욱더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른 족속들에게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뭐 8년, 뭐 더 오래 20년, 뭐 이렇게 긴 시간이었는데 이번엔 몇 년 만에요? 7년 만에요. 짧죠. 가장 짧은 기간이에요. 가장 짧은 기간이지만 이스라엘이 속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달라고 간구했다. 이스라엘이 간구한 기간이 짧아졌다라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정신 차렸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가. 학대를 당했는가. 싹쓸이 당했는가. 그 괴롭힘은 이 미디안 족속의 특성을 보면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한 군데 정착해서 농사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돌아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이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마다 쳐들어와서 마치 메뚜기가 농사한 모든 것들을 싹 쓸어가듯이 메뚜기같이 모든 추수한 곡식들을 싹 쓸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먹을 게 없어. 그 고통이 더욱더 심했던 것 아닐까. 그래서 7년 만에 간구한 것,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곡식을 숨기기 위해서 산에다가 무엇을요? 웅덩이를 만들고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어서 자, 저 미디안이 쳐들어온다라고 공습경보가 뜨면 산으로 도망해서 그 산성의 굴에 숨어 있게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어떤 것이요? 궁핍함이 심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궁핍함이 심한 것만큼 힘든 게 없겠죠. 그 궁핍함이 아주 몹시 심했던 것. 그래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자, 말씀 볼게요. 6장.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교독한 말씀 그 앞에 있는 겁니다.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을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너희가 내 목소리를 어떻게 했대요?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듣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까지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네, 구원해 줬는데 어떻게 구원했죠? 사사를 세웠잖아요.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건데, 자, 오늘은 좀 다르죠. 이스라엘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건 이 선지자는 사사가 아닙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을 딱 들으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듯한 본 듯한 말씀인데 라는 그런 생각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야 된다고요. 자, 2장 볼게요.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겜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이번에도 내 목소리를 뭐 했대요? 듣지 않았대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자, 사사기 초기에, 사사기 전반부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에게 야단을 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야단을 치고 있는 장면. 이스라엘은 이때 어떻게 했어요? 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 보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미디안에 의해서 매우 궁핍해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때와 똑같은 말씀으로 야단을 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젠 이스라엘의 반응이 뭐라고 돼 있죠? 그래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야 돼요. 왜?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그때는 울었지만 이제는 울지도 않더라라는 겁니다. 별 반응조차 없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볼 큰 용사 기드온이 나오는 겁니다.
이 기드온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많아서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봐야 되는데요. 자, 기드온을 처음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6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전 솔직히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것이 이거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죠. 예. 앉았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니라 마침이라고 돼 있죠.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기드온을 기다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데 마침 그때 누가 온 거예요? 그렇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관적 해석인데 이것이 이것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마침 기드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너 하나님의 용사, 큰 용사 기드온아라고 부르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만약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마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사용하실지 몰라요. 마침 그 자리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상황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밀을 까분다 그러죠? 예, 까불고 있다는 거는 까불까불하는 게 이게 뭐라 그래야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채로 막 후후 해가지고 예, 까불게 만드는 거예요. 까불까불해서. 그래서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겁니다. 밀을 털 때에는 껍데기는 날리고 알곡만 남기기 위해서 어디서 해야 되냐면 타작하는 곳은 넓은 들이나 마당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즙을 짜는 틀은 어떤 곳이냐면 포도를 으깨어서 즙을 짜는 그런 틀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자, 밀폐된 작은 공간에서 포도주를 짜는 곳이에요. 그게 포도주를 짜는 틀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작업은 서로 전혀 맞지 않는 작업.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내가 시각장애를 입고 나서 3년 동안 시골에 내려가서 할아버지 농사를 도왔어요. 3년 동안. 그래서 가을철에 벼를 추수해가지고 벼 이삭을 이제 가져와서 어디다가 하냐면 지금이야 이제 그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다 방앗간 가서 말리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드실 만큼만 조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가져온 벼를 신장로에다가 쫙 깔아요. 낮에. 아침에 신장로, 오랜만에 들으시는 단어죠. 예, 신장로에 쫙 펼쳐놓고 가을 볕에 그것을 말려요. 그거 이제 지키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저한테 재영아 30분에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라고 이제 할아버지는 가세요. 나만 남겨두고. 그러면 이제 30분 정도에 한 번씩 벼 이삭을 뒤집습니다. 뒤집어 다니고 골고루 잘 말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진력이 되면 말린 이 이삭을 다시 가마에 담아가지고 리어카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서 창고에다가 하나하나씩 이제 쌓아두게 돼요. 그렇게 벼를 이고지고 다니게 되면 여러분 저녁 때 이제 잘 때가 되면 이 벼가시가요 얼마나 따가운지 아니 아무리 털고 털었어도
이 벽가시가 어디에서 그렇게 자꾸 나오는지 얼마나 따가운지 이거 견디기 정말 어려운 따가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작업을 기드온은 넓은 공터에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어디서요? 포도주 틀 짜는 그 안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죠. 몰래 하려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통수에 대고 갑자기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기드온을 부르다. 큰 용사 기드온아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럴 때 민망한 사람은 뭐냐면 딴짓하고 있는데 뭐요? 하는 그때 민망한 거예요. 자, 그냥 기도나라고 불러도 깜짝 놀라요. 몰래 털고 있는데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큰 용사하고 부르는 겁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짐작하기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몇 번 제가 예화로 든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신 분들이 여러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딱 맞는 예화인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더 제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을 데리고 여의도의 그 불꽃 축제에 데려가려고 전철을 타고 대방역으로 향했어요. 대방역에서 내리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리는 도중에 문이 닫히는 거예요. 문이 닫혀서 시각장애인들이 끼고 다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문 붙잡고 열어달라고 하고는 이제 다 나왔는데 제가 또 한성지라는 전도사잖아요. 그래서 맨 앞칸으로 달려가가지고 차장한테 아니 당신 뭐 하는 거냐 눈은 뜨고 있는 거냐 여기 시각장애인들이 걸려가지고 이 문에 끼고 이러다 다치면 어떡할 거냐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하고 막 뭐라 그랬습니다. 막 뭐라고 싸우고 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막 시비를 걸고 화를 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통수에서 갑자기 청년회장이 전도사님 그만하시죠 그러네. 맞아 나 전도사지 하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조심 좀 해주세요 하고는 이제 돌아섰어요. 그리고는 이제 청년부 회장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조용히 가면서 야 다음부터 혹시 내가 또 이렇게 싸울 일이 있으면 형이라고 불러. 바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 기도는 몰래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통수에 대고 하나님의 큰 용사 기드오나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밀타작하고 있는 거야. 몰래. 그래서 기드온의 반응은 어땠는지 어땠을까요? 볼까요? 자, 13절에서 14절 말씀 볼까요? 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자의 부름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어요? 오 나의 주여 하고 공손히 대답하였다? 아니죠. 그렇습니다. 공손히 처음 그 반응은 오 나의 주여라고 했지만 그 뒤에 어떻게 돼 있어요? 기드온의 말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어찌하여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맞는 겁니까? 우리 모양이 이게 뭡니까? 라는 말이죠. 결코 공손히 두 손 딱 마주잡고 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도원을 부른 게 누구예요 지금? 기도원을 누가 불렀어요? 누가 불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불렀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은 마치 도고름 뱀새끼처럼 고개 빳빳이 쳐들고 대들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왜 이렇게까지 기드온이 대들었을까? 화가 바짝 났을까? 질풍노도의 10대도 아니고 말입니다. 아내가 저한테 빨래를 널라고 하면 요즘은 좀 빨래를 잘 안 시켜요. 예. 하도 제가 설교 시간에 예화를 많이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예. 어제도 안 했습니다. 저는 예. 아내가 이제 빨래를 널라고 빨래하라고 그러면 저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예. 왜? 명령하셨으니까. 예. 그냥 성의 없이 툭 하고 널어요. 툭툭 하고 널고 있으면 아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탕탕탕 하고 털어서 널어야 될 것 아냐 라고 나무래요. 그러면 하기 싫은 거 티 팍팍 내면서 그냥 빨래를 그냥 내던지듯이 그냥 턱턱 털어가지고 이렇게 널어요. 그럼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잘했다 그러겠어요? 아이 하지 마 그렇게 할 바에 하지 마. 나는 또 가만히 있지 않죠. 당신이 털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터는데 왜 뭐라 그래 라고 큰 소리 치는 거죠. 제가 잘했어요? 못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왜 뭐라고 제가 더 큰 소리 쳐요? 남자니까.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 이런 상황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지금 자기 상황을 보면서 한숨 팍팍 쉬면 이게 뭔 짓이야 하면서 이 포도주 틀에서 이거 털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불렀다고요? 기드온, 큰 용사 기드온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완전히 전문 용어로 쫄보가 되어서 쫄보처럼 밀을 포도주 틀에서 털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먼지 날리고 밀 껍데기 가시 때문에 그냥 따갑고 기침은 쿨럭쿨럭 나고 그럼에도 혹시 뒤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올까봐 들킬까봐 하며 눈치 봐가며 털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불렀다? 큰 용사야. 부끄러운 거죠. 누가 갑자기 제가 막 앞에서 싸우고 있는데 목사님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혹시 바깥에서 저를 보면 제가 싸울 때 그렇게 부르시면 된다 안 된다? 이제 확실히 교육해. 그때 제가 더 부끄러운 거예요. 맞아요.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럼 더 화가 나게 되더라. 과연 큰 용사 기드온 맞습니까?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기드온이 큰 용사 맞는 것 같아요? 쫄보 기드온이라고요. 쫄보라고요. 강아지들이 크게 지저댈 때 그것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겁이 나서 그렇게 짖는데요. 마치 이런 겁난 강아지 마냥 그렇게 소리 높여 제대로 대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게다가 그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게 뭡니까? 뭐예요? 가서 미디안 사람을 쳐라라는 얘기예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거예요. 설교가 끝난 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까지 보면서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봤던 내용들과 오버랩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정 감사해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언제나 새롭게. 자, 어떤 것이 우리가 오버랩이 되냐면 첫째, 사사기 6장이 시작하면서 한 선지자가 왔죠.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야단을 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사기 2장에서 복임 사건,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이스라엘을 야단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최소한 울기라도 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라도 드렸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반응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반응조차 없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냥 다들 수면으로 들어가시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런데도 아무도 아멘이 안 나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둘째,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제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고 부릅니다.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어요? 도리어 고개 빳빳이 쳐들고 따져들고 있죠.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의 사자라고요.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예배 빠지면 안 돼요. 목사님이 내 생활하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요. 이러면 어떻겠어요? 집사님 왜 지난주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다 빠질만 하니까 빠지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따지고 그래. 예. 말씀 교회는 안 그래요. 말씀 없는 교회만 그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그거예요. 지금 자신이 지금 맞대어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의 사자. 왜 기드온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야단칠 때조차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더라. 이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부름에 대해서 기드온은 도리어 일종의 피해의식 같은, 거기에 가득 차 있더라.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긴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면 나와보시라고 해요 라고 하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심각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단면이죠. 이 피해의식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부모가 야단칠 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라고 말하는 애들 있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자기 상처만 가득 차 있는 거죠. 부모가 해준 거 생각하지 않고,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 거 생각을 못하죠. 예, 누군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피해의식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자기 힘들다고 남한테 또는 부모한테 그렇게 해도 돼요?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내가 야단을 맞아야 되는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아무렇게나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죠. 셋째, 바로 앞에 사사 드보라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전에 사사 드보라 했죠? 사사 드보라와 군대 장관 누구였어요? 그거는 바락, 그렇죠, 바락. 시스라에 넘어갈 뻔했어요. 예. 자, 드보라는 사사이기보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여주는 부분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죠? 예, 그렇죠. 도리어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붙잡고 당신이 함께 가셔야 우리도 갑니다라고 한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한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함께 가셔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바락의 이름이 다른 사사들의 이름과 당당하게 함께 등장하고 있다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때 드보라가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10,000명의 군사들과 다볼산에 주둔했다고요. 거기서 저기 아래 기송강가에 시스라의 철병거가 모여들은 것을 본 겁니다. 바락에게 말합니다. 가라, 하나님이 야빈과 그의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바락이 어떻게 했죠? 안 간다고 바락했다고요? 아니죠. 그 말씀에,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시스라의 군대를 괴멸시켰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요? 우리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가라라고 명령하시는데 뻗팅기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드보라가 명령했을 때 바락은 갑니다. 이제는 어떠한 선지자가 말해도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셔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무엇 하자고 할 때 하셔야 됩니다. 암송대회 하면 하자고 하면 하시고 성경 읽자고 하면 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양약이 된다고요.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지체들이 함께 유익이 있어요. 하자 그러면 하는 겁니다.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 하라 그래도 안 가고 가라 그래도 안 가고 듣지 않는 영적 상태예요. 심지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누구까지도, 기드온까지도 그 상태였다. 아니 사사람은 좀 달라야죠. 목사람은 달라야죠. 그런데 기드온마저도 그랬더라.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쫄보 같은데 과연 그는 큰 용사가 맞긴 한 건가요? 큰 용사 맞아요? 아닌 것 같죠.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볼 기드온의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가 결코 믿음이 충만한 자는 아니었다. 큰 용사에 걸맞는 자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양털을 갖다 놓고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면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해주마. 다음날 가서 양털을 잡았더니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양털을 갖다 놓고는 또 이번에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요? 맞아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해주십니다. 어디 이 기드온의 상태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나만큼도 없는 것 같죠.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군사를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쳐들어가야 되는데 쳐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의심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미디안의 진영에서 기드온을 두려워하는 그 말들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뭡니까?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닌가? 그런데 왜 큰 용사로 부르었을까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큰 용사가 맞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인 거예요. 그가 큰 용사가 될 만한 제목이고 평소에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 때 그는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억지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들어가죠? 천국에 누가 가죠? 의인이 들어갑니까? 죄인이 들어갑니까? 의인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우리 같은 죄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인데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기 때문이죠. 뭐 했다고요? 의인이라고 칭해.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의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이것을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라고 해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칭의를 입은 자들이에요. 기드온 큰 용사 같지 않은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큰 용사가 맞습니다. 단지 아직은 큰 용사답지 못할 뿐이죠. 그를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큰 용사가 맞습니다. 우리 또한 아직은 여전히 의인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라고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모습은 의인답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내 생활에 툴툴대고 원망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뒤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나의 자녀다 라고 부르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불순종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 이젠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 몸부림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